오늘도 주의 성령님이 오늘 말씀을 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고 이 말씀이 살아 생동감이 있는 살아서 숨쉬는 그런 능력의 말씀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3.1절 기념주일이기도 하지만 특별히 1909년 한일합병 이후에 10년이 되는 1919년 고종 황제의 장례를 준비하는 기회를 이용해서 3월 1일 정오에 기독교 대표 16명, 천도교 대표 15명, 불교 대표 2명, 그래서 종교인 33인의 민족 대표가 파고다 공원에서 독립선언서를 낭독함으로 독립운동이 완벽하게 이루어진 게 아니라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운동이 막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어서 전국에 200만 명 이상 참가했는데 그 중에 7,500명이 사망했고 부상자 4만 7천 명이 체포되어서 구치소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3.1운동 이후에 26년이 지난 1945년 제2차 대전을 일으킨 일본이 미국을 비롯한 연합국에 의해 무조건 항복함으로 인해서 유엔에 의해 1948년 독립국가가 되었습니다. 제가 왜 얘기하냐면 지금 일본이 너무나 우리를 자극적으로 지금 하기 때문에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이 3.1운동은 독립국가를 세우자는 운동이었어요. 남의 나라의 속국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3.1운동 때와 같이 우리가 힘을 합쳐서 하나님이 주신 이 민족의 축복을 우리가 보존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일본이 그때 그 일을 잊은 채 다시 지금 경련을 일으키고 있어요. 그 당시에 그 잔인한 만행을 다시 한번 지금 살아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왜곡된 그 여러 가지 역사라든가 이런 일들이 젊은이들에게 거짓으로 교육하는 미래가 밝지 않고 미래가 불투명한 그 일본을 생각하면 미움보다는 증거보다는 불쌍한 마음이 생겨요. 계속 이렇게 나가면 하나님이 일본을 붙들어 줄 수가 없어요.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지금 일본에서도 선교사들이 많이 나가서 지금도 복음을 전하고 있고 또 일본인 많은 사람들이 지금 회개하고 또 예수 믿고 구원받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일본 우리 이 나라의 정치인들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을 자행하고 있는지 일본인들도 지금도 여기 대해서 걱정하고 우려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 것입니다. 우리는 미워하지 말고 일본을 위해서 불쌍한 그 영혼들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성경에서 특별히 무엇을 강조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성경장에 대한 별명이 붙어요. 별명.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하면 별명이 붙었어요. 사랑장이구나. 14장은 또 방언 은사장이구나. 15장은 부활을 강조해서 역시 부활장이라 그렇게 별명을 붙였어요. 그런가 하면 히브리서 11장은 유독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믿음의 선진들이 구약시대에 나온 선진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역시 믿음장이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이라고 하는 말을 빼면 11장은 무색할 정도로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역시 그 말씀을 읽으면서 무엇을 느낄까요? 그래 우리가 믿음으로 살자. 믿음으로 살아야지. 믿음의 조상들에게서 이런 아름다운 일들을 배워야지. 그가 기적의 주인공인 것은 오직 믿음이었구나. 믿음으로 살면 오늘도 우리도 그들과 함께 승리할 수가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예는 뽕잎으로만 먹고 산다고 합니다.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 삽니다.
사람 신자들은 무엇으로 삽니까? 묻는다고 하면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구나. 아멘. 믿는 사람이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믿음의 조상들이 하나같이 전부 믿음으로 축복받고 이기고 보호받고 믿음으로 그들은 모두가 승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라든지 야곱, 요셉, 모세, 다윗, 또 엘리야 막 등등등등 많이 나오죠. 모두 예외 없이 믿음으로 산 것을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첫 절에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정의하고 있어요. 뭐라고 정의합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믿음으로 산 사람들을 쭉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믿음이란 뭐냐? 추상적인 개념이나 주관적인 신념이 결코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인 것입니다. 믿음의 대상 하나님에게 우리의 삶 전체를 온전히 의지하고 모두 다 맡기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맡기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주님께 모든 걸 위탁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피조물의 반응이기도 합니다. 반응이 안 보이면 안 돼요.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자세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빠질 수 없는 건 한 가지로 엑기스로 말한다면 믿음은 자원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아멘. 자원입니다. 그러므로 믿음과 축복은 정비례합니다. 큰 믿음을 가지면 크게 축복받을 것이고 작은 믿음을 가지면 작은 축복을 받고 아무 믿음이 없으면 아무런 축복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큰 믿음을 가진 자에게 칭찬하시면서 놀라운 축복을 해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은 악하고 나를 죄악을 세상을 정력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김을 주시는 분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여호와를 신뢰하고 의지할 때 절대자인 능력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크도다. 이왕이면 믿음 크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이 세상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크게 여러분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인생을 살아야 하는가 말씀해 줍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세계 천지 만물이 지어진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 천지 만물을 지으신 절대자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그 하나님 위에 무엇을 믿겠습니까? 하나님은 창조자, 우리는 그의 지음받은 피조물입니다. 조물주 하나님에 의해서 지음받은 피조물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요. 하나님은 아버지, 우리는 그의 아들로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살아계신 분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복음이 뭐예요? 살아계신 분을 전달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분을 좀 알리는 거예요. 살아계신 분. 그래서 6절 중반절에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있음을 믿어야 할지니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는 다니엘의 친구입니다. 어떻게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광로 같은 물이, 용광로 뜨거운 불덩어리입니다. 그 속에 들어가고 싶어서 들어갔겠어요? 하나님이 지켜줄 거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가 가자 그랬나요? 어쩔 수 없이 들어간 거예요. 왜? 금신상 앞에 절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상 앞에
절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른 신을 섬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신앙을 지킨 것 때문에 무참히도 영광과 뜨거운 풀무불 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도 걱정하지 않았어요. 겁내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가 어떻게 톱으로 온몸을 찢기는 형벌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순교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사야는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굳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일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절을 우리는 기억하십시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게 할 것이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음성이 저를 세상에 감당하지 못할 사람으로 만든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나온 사랑스러운 전성교회 우리 가족 여러분,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다 무너져도 믿음만 굳게 서 있으면 다시 오뚜기와 같이 됩니다. 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위에 굳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상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상 주신다. 상 주신다.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말씀이 뭐냐? 우리가 주님께 나올 때 소망을 가져야 한다 그 말. 오늘 나가면 내 기도를 들어주실 거야. 내 질병을 치료하실 거야.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야. 내 앞날을, 내 영혼을, 내 모든 생명을 축복해 주실 것이다라고 이것을 믿고 하나님께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은혜를 받는 게 아닙니다. 불타는 소원을 가진 사람이 은혜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체험하는 게 아닙니다. 믿는 만큼,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만큼 체험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여러분과 제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축복과 은혜와 상주심을 믿어야 체험적인 신앙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잖아요. 우리에게 소중한 것은 믿음만큼 되는 거예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만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성도의 보화입니다. 믿는 이의 에너지입니다. 믿음이 모아지면 우리는 못할 것이 없습니다. 믿음이 모아지면, 그래서 믿음은 겨드랑이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들기어 저 바다에 던지라도 그렇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믿음은 축복을 막 불리는, 능력을 불리는 엄청난 자원이 바로 믿음이라 그 말이에요. 성경을 보세요. 안지병이가 일어났습니다. 믿음으로 일어난 겁니다. 믿음으로 일어났어요.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38인 병자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저 안에 고침받을 만한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믿음을 주신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주님 뭐라 그랬습니까? 믿는 자를 보겠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믿는 자를 보겠다. 삭개오가 불의하게 착취한 죄인의 가정이었지만 예수님은 믿음을 보시고 그 집에 가셔서 축복을 주셨는데 이 집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믿음입니다. 믿음이 저들을 살린 것입니다. 믿음이 그들을 달리게 한 겁니다. 믿음이 그들에게 강하고 담대한 용기를 가지게 만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수많은 기사와 이적이, 수많은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냥 된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따라 편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12년 동안의 병원도 의사도 할 수 없는 무서운 질병, 절망적인 병자에게 따라 평안히 가라. 병든 자에게 평안히 갈 수는 없습니다. 주님이 만져주시고 평안히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오늘 우리가 교회 나온다고 은혜를 받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상과 은혜 주심을 믿어야만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이 내게 지금 주시는 그냥 단순한 로고스 자체로만 받아들이면 기적과 능력과 응답은 내게 올 수가 없습니다. 바로 레마의 신앙을 가지고 주님이 나에게 지금 위해서, 나를 위해서 지금 주시는 하늘의 음성으로 지금 나에게 들려지고 있다라는 레마의 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 거기에 기사와 이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능력이 나갑니다. 거기에 수만 명이 와 있어도 능력이 누구에게 나가느냐? 믿는 자에게만 나가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만 나가는 것입니다. 아무나 은혜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어야 은혜를 받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겨대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산이 들려 바다에 던지라 말하면 그대로 된다고 그랬잖아요. 성경은 믿음이 능력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똑같아요. 리코로 능력이. 하나님은 다른 거 보지 않습니다. 인물을 보지 않습니다. 학벌을 보지 않습니다. 세상의 지위를 보지 않습니다. 가진 것 보지 않아요. 배운 것 보지 않아요. 믿음을 보시는 겁니다. 배우고 학벌, 지위 이런 걸 보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면 어찌 제일 못난 자식이라고 내놓지도 않았던 다윗을 어떻게 이새야 될 마지막 다윗을 어떻게 왕으로 삼겠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배우고 지위가 있는데도 노 그랬어요. 아니다 이거야, 아니다 이거야. 다윗이 마지막에 맞다, 예스다, 예스, 다윗이다. 왜? 다윗,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로다. 그에게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성도는 믿음이 있으면 다 없어도 있는 것입니다.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믿음의 부여자였어요. 근데 재산도 많았어요. 자식도 많았어요. 아내도 있어요. 친구도 있어요. 하나부터 10까지 완전 쌈그릇째 다 잃어버렸어요. 근데 한 가지 하나만 끝까지 붙들고 있었어요. 믿음입니다. 그 믿음 잃어버리지 않은 것이 욥을 하여금 잃었던 것 찾았을 뿐만 아니라 2배 더블로 하나님이 복을 주셨지 않습니까? 믿음이 크면 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다 있어도 믿음이 없으면 그 사람 하나님 앞에 다 없는 겁니다. 지금은 모릅니다. 그러나 믿어야 사는 때가 반드시 여러분 속에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믿음이 아니고서는 살 수 없는 때가 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가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심판하실 때가 오는 것입니다. 양과 염소를 구분할 때가 오는 것입니다. 이때는 우리가 돈 가지고 못 삽니다. 힘 가지고 못 삽니다. 이때는 오로지 우리는 믿음으로만이 천국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믿습니까? 그때를 준비하고자 믿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왜 교회 나옵니까? 믿음을 어떻게 보면 점검하고자 오는 거예요. 믿음을 점검하자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보이지 않던 믿음이 잘 있나? 세상에서는 때때로 잊고 살던 믿음이 안녕하신지 알고자 정기 점검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좀 뒤돌아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동차는 그냥 굴리면 되는 게 아니에요. 때가 되면 수리를 해야 돼요. 저희 교회 15인승, 12인승 지금 아주 탈 만큼 엄청나게 탔어요. 지금 7년, 8년, 지금 9년째 되나. 지금 그래.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뭐 1년에 2번씩 검사를 맡으라고 통보가 와요. 그러면 또
정비 공장에 들어가서 뭘 갈았다 또 막 청구가 날라와요. 그거 막 결제해 막 수리를 해. 수리를 하니까 여러분들이 12인승 15인승을 지금까지 우리가 타고 있는 거예요. 수리하지 않았으면 지금 못 타요. 다 버려야 돼. 그때마다 정비하고 점검하고 고칠 거 고치고 갈 거 갈고, 그러다가 하나님 주시면 또 새 걸로 교체하겠지만 교체할 때까지 형편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자꾸 수리를 해야 돼. 수리를 정비하고 수리를 해야 되지.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는 매주 교회 나와서 우리의 믿음을 정비해야 돼요. 믿음을 수리해야 돼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주님을 믿고 그분이 지금도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이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그래서 불순종하고 충성치 못하는 자에게는 벌 주시고 순종하고 잘하는 자에게는 축복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상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아벨과 에녹과 노아의 믿음이 오늘 읽은 말씀에 나오지 않습니까? 아벨은 예배의 신앙이에요. 4절 보세요. 본문 4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 지금도 말하느니라 그랬어요. 아벨을 통해서 배우는 것은 믿음은 행위가 아니라 마음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많이 했느냐가 아니라 어떤 태도로 예배를 드렸느냐의 핵심이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배를 드렸느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느냐는 것입니다. 예배는 형식이 아닙니다. 아벨만 제사를 드린 게 아니라 가인도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드렸는데 가인의 제사는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믿음이 아닌 제사예요. 중심이 아니에요. 정성이 담기진 않았단 말이에요. 겉보기에는 아벨의 제사가 가인의 제사보다 훨씬 좋아 보였을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가인의 제사가 화려하고 멋있고 풍성했을는지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초라해 보이는 아벨의 제사가 더 나은 제사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유가 뭘까요? 믿음으로 드려진 예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정성이 담겨져 주님이 받으실 만한, 흠모할 만한 예배가 이루어져야 돼요. 가인의 믿음 없는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제사는 예배를 가리킵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와 앉은 것도 제단을 쌓아놓고 그 위에 제물을 올려놓은 것처럼 이 제단에 내 몸을 불태우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봉사의 기본은 예배 출석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 사람이 예배하는 자세와 태도와 중심을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이 크고 적은 걸 읽을 수가 있어요. 평가할 수 있어요. 항상 아벨처럼 정성을 다해서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에녹이 나오잖아요. 5절 보세요. 에녹은 어떤 신앙가지?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기시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에녹은 죽음을 경험하지 않냐고 천국으로 타간의 특별한 경우에 지켜냈다 그랬어요. 왜?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을 기쁘시 했기 때문에. 그래서 6절에 에녹의 삶을 설명해 주죠. 6절에 뭐라냐? 에녹의 삶이 어땠나 보세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라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를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에는 반드시 누가 있었어요? 천성교회 일하는 그 현장에는 누가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에는 반드시 에녹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에녹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에녹이 참여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일에 앞장서서 발벗고 나서서 일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노아가 나옵니다. 순종의 신앙이죠. 7절 보세요. 노아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중요한 건 뭐예요?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해서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이에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뭘 받았어요? 하나님의 경고를 받았어요. 보이지 않는 일. 늘 하나님을 의식했어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사는 삶이 돼야 돼요. 방주를 예비해서 심판을 대비해서 합리성과 이성을 가지고는 못해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이성을 가지고는. 산꼭대기에 방주를 짓는데 오랜 기간이 걸렸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비난했어요. 날씨는 점점 더 좋아지는데 정신 나간 거죠. 이게 합리성과 이성을 가지고 실천할 수 있겠어요? 자기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가족을 구원했어요. 혼자 천국 가면 안 돼. 이게 바로 노아의 신앙인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나오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축복과 은혜와 상급을 풍성하게 넘치게 해주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아벨의 예비하는 믿음을 가지세요. 에녹의 동행하는 믿음을 가지세요. 노아의 순종하는 믿음을 소유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그야말로 하나님께 축복받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합리성과 이성을 가지고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도 없고 따를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합리성과 이성을 뛰어넘고 절대자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능치 못함이 없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어서 축복과 은혜와 상급을 풍성하게 받는 일에 우리가 준비하고 기대하고 사모하고 구하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려지는 물질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